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는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는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 50장 33절부터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무섭게 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그들이 자랑하고 또한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참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3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 심판받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이 땅의 것을 끊어내고 살고자 하는데 이 세상이 유혹으로 어떨 때에는 또 어떨 때에는 강한 힘으로 핍박으로 성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학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바벨론과 함께 학대를 당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심판받는 바벨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에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역사의 반복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거치고서야 보내주는 듯 하다가 아차 싶어서 많은 군병들을 이끌고 홍해 앞까지 쫓아왔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자녀의 믿음의 길로 쉽게 보내주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쉽게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벨론이, 애굽이, 이 세상이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말씀으로 이 학대 가운데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의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함께 견디어 나가는 중에 열장이 끝나고 출애굽의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바벨론 땅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성한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달리 좀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 미친 땅이다 이런 거예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가뭄이 그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우상의 땅, 바벨론 땅.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 땅이 실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붙잡고 안 놔주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가 또 버텨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바벨론과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미친 것 같은, 실성한 것 같은 이 땅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우리가 휘말려가고 이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버텨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도 그 커다란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동화되거나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